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째 노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어야 요 이제 믿음의 사람 시리즈가 나오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또 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푹 빠져서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게 나왔고 이 성경에 왜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내가 뭐 했나 이제 또 이렇게 되거든요. 한참 가다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귀, 회복, 구원입니다. 구원을 약속했을 때 이것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아벨, 이제 나중에 셋으로 이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 시리즈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 나오는 사람들만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 어떤 재물 속에 있고 없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있고 없고 요걸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신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걸 일명 믿음의 제사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믿음이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창세기 1, 2, 3장을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믿음.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말로 표현할 때 확실한 믿음, 뭐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를 내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안 되는데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난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구약의 믿음인데 그거라도 그게 있던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녹인데 에녹은 제가 그냥 뺐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너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그냥 뺐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노아 얘기를 좀 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미래 일에 관한 경고를 믿었다. 이게 이제 평가고요. 방주를 예비하여 가족을 구원했다. 노아의 방주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의의 후사를 이어가게끔 한 것이다. 라고 노아를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제 평가가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노아를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역시 중심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미래에 관한 경고를 믿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은 뭐에 관한 믿음이죠? 여러분 또 잊어버리기 전에 아까 셋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내가 죄인인데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믿음입니다. 그게 노아에게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노아에게 이어져서 미래에 관한 경고를 믿고, 그러니까 이 미래에 관한 것은 무엇과 연관됐겠느냐? 구원과 연관돼 있죠. 구원과 연관된 미래에 관한 경고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중에서 많은 게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 중에 우리는요 지금 현재도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과거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걸 잘 해석하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한 80% 정도는 앞으로에 있을 일을 대비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후진도 잘해야 돼요.
근데 전진이 더 많습니다. 후진보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닥쳐올 일을 잘 준비를 해야 뒤에 후회할 일을 만들잖아요. 내가 잘했던 건 굳이 회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하고 나가면 돼요. 그건 다 상급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걸 뉘우치려고 후진을 해야 될 필요 없게끔 전진을 똑바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보지 못한 일, 미래에 관한 일, 내가 지금 현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연결되는 이 교제에 있어서 한 8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을 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구원에 관한 연관된 미래의 일을,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이제 방주를 짓는 일이죠. 그 방주를 예비해라. 그래서 네 가족을 구원해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세상의 정죄함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리고 믿음의 후사를 남겼다.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줄거리를 좀 보죠. 창세기 5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우리에게 위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 이래. 그냥 노아라고 하니까 그냥 성이 노시면은 아라고 하면 되겠네요. 노아. 근데 이름이 그렇게 뭐랄까요. 썩 그냥 우리들로 볼 때는 대부분 이름은 그냥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김위로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송위로 이렇게 짓습니까? 누가? 이렇게는 짓죠. 김창대, 이창대, 송창대, 박창대 이렇게는 질 거예요. 하다못해 안 되면 김풍성이라고 해도 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위안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의 이름은 우리가 볼 때 애들에게 잘 안 져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이 노아를 낳아놓고 노아의 이름을 위안이라고 했어요. 안위, 위안. 위로하고 편안함을 준다. 뭐 다 좋은 얘기인데 이걸로 볼 때 그때 상황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느냐. 그러니까 아벨과 같이 살아가는데 가인과 같은 포악한 다수가 얼마나 많고 그로 인해서 힘들었겠냐.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었겠냐. 그래서 여기 보니 노아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사 져먹기 힘들어서 이름을 안위라고 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삶 자체가 너무너무 캄캄한데 촛불 하나가 서 있기가 너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오죽하면 안위라고 졌어요.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어디서 배워왔겠어요. 이 믿음이 근근히 내려가고 있어요. 이 실개천만도 못하게 정말 거의 이렇게 점조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어렵게 뭐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 복된 소식이 이렇게도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렵고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불과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 이 창세기의 그 3장의 시절부터 여기까지 불과 얼마나 됐겠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또 여기 500세를 잘 기억하세요. 500세 된 후에 뭐 상상이 안 가는 나이지만 500세 된 후에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된 시점이 500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왜 그랬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들 셋들에 대해서 이게 9장의 시점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원위치로 이제 다 하선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와중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될 게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는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둘은 축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는데 이제 그런 어쩌면 좀 비극적인
뭐랄까요, 이게 명쾌하지 못한 이 상황이 또 여기에 이렇게 발생돼서 이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노아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명색이 우리가 작년분데 여러분 이런 거 들으려면 노아에 관한 얘기를 다 일대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곁길로 잠시 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스토리를 모르면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주일학교 초등부에서 가르쳐요. 주로 중등부만 가도 이거 안 가르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그 미만 아동들한테 주로 이런 얘기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저기 초등학교를 인문계를 나와야 돼. 안 나오고 검정고시로 오신 분들은 이거를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안 되면 만화도 사고 요즘은 만화 살 거 없이 유튜브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깔려 있습니다. 그냥 그거 일 삼아서 보세요. 요즘 같은데 집에서 뭐 하십니까? 그거 틀어놓고서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진짜 옛날 얘기 같은 호랑이 담배 한 2번 먹던 시절 같은 얘기들이라도 한번 틀어놓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와서 얘기를 들으셔야지 이걸 따라가지. 제가 그거를 다 짚어서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이런 일이 있었죠. 다 이거는 주일학교 설교예요. 제가 그렇게는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꼭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 기본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걸 모르면 소용없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이 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을 그 마음의 생각에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여기서 우린 좀 알아야 될 게요. 특히 구약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창세기에 관한 창세기에 있어서도 노아나 뭐 더 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는 조금 덜한데 이때까지 모세 이전까지의 사람들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읽을 때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요즘은 그런 기자도 별로 없지만 사실을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눈으로 본 걸 귀로 들은 거를 글로 옮겨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서 보자라고 하는 그 분별력을 어디서 키워주냐면 주로 신학교에서 구약 신학 시간에 이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여러분은 그걸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들어가지고 그 안으로 그 잣대를 들이대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럴수 이럴 수 저럴 수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거 답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면 다 그 자리에서 판명 날 일인데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딱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싹 잘라버리고 넘어가세요. 신명기 끝장 끝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역이 있고 몰라도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를 영역까지 우리가 파서 여기 예를 보면 네피림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디다 네피림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동영상을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노아의 방주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진짜면 또 어떻고 가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한테 지금 2022년 사는 나한테 그렇게 볼 때 전 여러분한테 그런 건 그냥 아주 그냥 확 다 밀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주목을 하길 바라냐면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뭐 천사하고 뭐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게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거라고 글쎄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이유가 저도 생각은 있지만 그게 굳이 십자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면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여기서 그 문제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한 게 문제냐? 그거보다 여기 우리가 더 알아듣기 편하게 나온 게 뭐가 있냐면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냥 육체다라고 그러면 본능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걸로 살고 더 갖고 싶고 숨기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하는 이 육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뭘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위에 그 셋의 종족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사냐면 육체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가 단 거예요. 구원이 뭐 별로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래도 마찬가지고 신자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어요라고 하는 걸로 그냥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인데, 문제는 그러면 네가 본능대로 살지 말아야지.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 넘어가자고요. 육체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라고 쓰고요. 하나님은 그냥 짐승보다 조금 낮게 보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무게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 것이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 이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없는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은 이런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모두 반대편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 보니 그냥 관영이라고 하는 건 넘쳐 흐를 지경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놓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땡땡하고, 여호와의 신이 떠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한 육체일 뿐이다. 제가 육체라고 썼습니다만 꼭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동물이에요. 그만도 못하지.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땡땡했죠? 싹쓸이.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입에 올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공이라고 하는 하나님, 공이면 어떤 공이냐면 잘한 건 잘한 대로 상 주고 못한 건 못한 대로 벌을 주는데, 그 벌이 어떤 식인가를 한번 보세요. 죄가 악이 흘러 넘칠 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싹쓸이. 근데 정말로 억울한 게 뭐냐면 사람은 잘못됐으니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와 연관된 모든 것이 다 죽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얘들은 놔두고 사람만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해요. 여기 보니까 그냥 쓸어버리되, 7절에 쓸어버리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당을 쓸어요. 그 마당 쓸면 뭐 이렇게 휴지 조각 남으면 와서 뭐 그러잖아요. 다시 싹 쓸어버려.
이 얘기예요.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끝내기로 작정하면 있죠. 그냥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냥 끝내요.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2000년을 넘게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끝내기를 작정하면 하나님은 싹 쓸어 정도 수준이 아닐걸요. 아마 하나님의 분노와 이게 아마 아주 몸서리 쳐지게 싹 쓸어 버릴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고 싹 쓸어 버려야지. 하나님의 해법에 주목하고 우린 교훈을 삼아야 돼요. 우리들이 오고 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 얘기도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 우리를 데려가는 것도 있죠. 그냥 데려갈게 3일 후에, 데려갈게 좀 놔두고 한 1년 뒤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놔둬요. 놔두다가 은혜를 주셔도 놔두고, 그냥 나쁜 짓을 해도 놔둬요. 놔두다가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그럼 탁 데려가는 거예요. 이건 믿은 자랑 안 믿는 자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언젠가 나는 죽어. 그 뭐 자연간 죽어, 뭐 생명이 다 늙어서 죽어, 뭐 아니면 사고로 죽어, 이거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압니다. 똑같은 범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이 되면 그냥 탁 데려가고 말아요. 그 끝나요. 5분 더 여유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데려가면 끝이에요. 이 하나님의 해법은요, 정말 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요, 이렇게 좀 늘어지, 고무줄처럼, 아니면 살짝 신축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근데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질척거리기만 해요,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질척거려요. 그것도 어느 마지막 미니멈이 있어요. 이 데드라인이 있다고. 그 전에 딱 도착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잘한 사람도 끝나는 거고, 못한 사람도 끝나는 거고, 여기 보니 전체가 다 끝나기도 해요. 이게 해법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8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해법이 두 번째가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의 해법, 저주와 심판의 해법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를 하라는 아니에요. 그루터기를 남겨두는데, 왜냐하면 노아가 쓸만하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을만 해요. 왜냐하면 노아의 사적이 이런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 이거 비슷하게 평가한 사람 하나가 있죠.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쯤 나올 욥입니다. 욥도 이런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에게. 의롭다, 완전하다. 여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 할 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한다고 그랬죠? 믿음. 뭐에 관한 믿음?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을 때. 노아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의인이었고 당대에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혈육이 있는 자가 강포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이거 다 끝내버릴 거야. 그러면서 너는, 여기 잘 보세요, 누굴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를 위해서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다 끝나고 봤던 일이에요. 그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이 구원은 사실상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 우리 목사님이나 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구원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딱 지적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방주지라.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뭐 하나님이 뭐 영광 받고, 그거요, 참 잘못된 겁니다. 실상 다 제외하고 보면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기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남는 게 사실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별로 없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치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잘 칠해서
이만한 네모 큰 상자를 만들어서 너를 구원하라.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해라. 라는 얘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신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누가 결혼했는데 사람의 딸과 하나님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그 사람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육체 그 이상의 사람이 된 거죠.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던 그 당시에 유일한 사람이다. 유일한.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너를 위해서 방주를 치라. 이게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과 정의의 해법이죠. 노아를 그냥 싹 쓸어버리는데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거 비슷한 게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이죠. 롯이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이쁜 구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삼촌을 잘 둬서 그런지 또 드러나진 않지만 롯이 뭔가 하나님이 볼 때 이거 괜찮네 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롯이 보는 거죠. 여기 노아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몇 메타 이런 거는 여러분이 검색해 보세요. 규빗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메타로 하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승선해야 될 온갖 가축들이 많기 때문이죠. 방주를 지어라 그랬더니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적지 않은 크기거든요. 자, 여기서 그냥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우리가 여지까지 노아가 방주를 한 120년 졌어요. 이런데 120년이 아닙니다. 100년 미만, 한참 미만이에요. 아까 제가 500세 때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한 노아를 얘기했죠. 노아가 전체로 얼마를 살았냐면 950세를 살았는데 500을 빼봐요. 그러면 400년이 나오죠. 400년. 500세 때니까 450년이네요. 900세. 맞죠? 450년 중에 홍수가 끝난 뒤에 몇 년 더 살았나라고 여기에 나오는데 35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빼면은 100년이 딱 떨어지죠. 100년 중에서도 뭐를 빼야 되냐면 물에 잠겨있던,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겨있던 것, 또 배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 이런 걸 따지면 100년 미만이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을 보니까 120년을 알고 있는데 100년 미만입니다 라고 이거를 이렇게 내용을 쓰면서 되게 비꼬고 있어요. 믿음 똑바로 가져라. 성경 똑바로 봐라. 그 선입견을 가지고 목사가 하는 소리 그냥 무조건 믿지 마라. 목사도 똑바로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써요. 이게 기독교 신문인데.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120년 아니요. 100년 미만이요. 야, 10년이라도 너 같으면 하겠냐? 오늘 제가 노아에게 배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가요. 10년 아니라 1년이라도 하겠냐? 너 같으면 이 짓을?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여러분 9시 기도에 1년을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1년 나올 자신 있어요? 1시간만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저녁 때 좀 일찍 퇴근해서 9시 기도에 1년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1년은 되겠네. 그러면 100년 미만이니까 그만두고 한 1년을 했으면 한 10년 하시겠어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그런 기사 쓸 수 없어요. 물론 잘못된 건 맞아요. 100년이든 120년이든 전 그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노아의 삶 자체가요. 500세 때부터 자식을 낳았는데 500세 때부터 자식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평가를 했어요. 아니 홍수를 지나서 모두 여기 보니 950세까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물론 잘해야 합니다. 120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1년이라도 할 수 없어요. 그 기사를 쓴 기자든 아마 새벽 예배도 안 나갈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교만과 오만이에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글로 전해진 것도 아닌 복음을 아버지에게서
듣고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서 여호와의 신이 오셔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안 하고 그분의 그 믿음 안에서 그 가치의 기준으로 삶을 몇백 년씩을 살아가는 노아를 그렇게 평가를 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아요. 어찌됐든 몇 년이 됐든 그 긴 세월 동안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서 노아는 그 방주를 짓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쯤에서 우리 뭘 좀 하나 봐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노아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노아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이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건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오셨으면 그 믿음이 입을 떠나서 마음을 떠나서 내 행동이 되어야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살았어, 2년을 살았어, 3년을 살았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노아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노아의 일가와 이 짐승들이 이제 승선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승선을 하는데 이때 에피소드를 잘 기억하시죠? 제가 뭐 여러 차례 말했지만 노아가 다 이 짐승들을 잡아넣은 게 아닙니다. 채집을 해서 포획을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문 열어봤더니 홍수 때가 되니까 다 앞에 쫙 줄을 서시오. 그래서 줄을 쫙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맨 밑에 끝호실, 그 다음 실 해가지고 잘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마도 100년이 다 지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짐승의 숫자를 채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150일이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뭐 거기에 이제 무슨 뭐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뭐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노아 일행이 하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일부를 마칠 텐데요. 노아에게 그랬죠.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믿음 있던 노아에게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내가 세상을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그 비전을 받았으면 노아가 깜짝 놀랐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비전을 아무에게, 그러니까 노아만큼은 아니어도 그냥 노아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의 사람을 데려서 같이 이 비전을 얘기해 줬다고 해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노아는 했어요. 해냈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금 떨어지는, 믿음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알려줘도 이해는 해요. 그리고 져야겠다라고 해서 그걸 막 방주를 짓겠죠. 근데 완성이 안 돼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노아 한 사람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냥 제가 말씀드릴 때 노아가 100%라면 1%까지 99명이 있었다고 쳐봐요. 이 99명은 못하는 거예요. 하다 마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 돼서 거기 들어앉았어도 여기 보니 뭐 몇백일 동안 그렇게 물이 차 있을 때 물이 다 새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믿음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믿음의 커트라인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 행동 중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게 뭐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불렀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는다. 아니 살고 죽는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서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살고 죽는다고를 본인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왔다가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느냐, 주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뭐 하다가 죽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가끔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또 슬그머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알아서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그냥 어정쩡한 이상한 수채화처럼 물감 막 섞어 풀어처럼, 이거 색깔이 이게 뭔 색깔이야? 어떤 때는 어딜 보면 좀 빨간색도 있고 어떤 데는 노란 데도 있고, 근데 막 휘저어 버리니까 내내 똑같은 구정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해야 돼, 정확하게. 그 말은,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 같으면 제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판단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노아가 유일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보니까 그냥 50%, 60%, 70%, 98%인데 좀 모질라.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딱 봐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원래는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새로 난 겁니다. 옛날에 내가 죽은 거니까. 사실 원칙으로 보면 거듭나면서부터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상식과 합리, 이성 쫓아서 교회 안팎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가 그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만 할 뿐, 그냥 내가 갖고 살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각자를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저기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이것들을 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저기서 이걸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저걸 저렇게 판단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다 나쁜 말로 조종이고, 좋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노아가 있어요. 구원을 얻었죠. 여기 보니 때가 돼서 들어가서 비가 쏟아져, 그리고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빠져서 하선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약속대로. 무엇 때문에? 그냥 이렇게 뽑기 해갖고 한 게 아니라 노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일가가, 세 아들과 그 자부들 6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땅에서 이제 이 노아에게 명령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고 했던 이 과정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기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이길래 신약에서도 말하고 구약에서도 꽤 많은 분량의 기록물을 남겼는지를 봤더니 정말 노아는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냉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그걸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무리 복음의 시대를 살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도 믿음과 그 은혜에 걸맞는 우리로서의 삶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믿음 충만했던 노아, 그리고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을 증명했던 노아를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